네. 결실을 맺는 거, 즉, 결실을 가져온다는 거는, 그 자체는 사실, 메마른, 검풀과 같은, 죽은 거죠. 사실 그 자체는, 그죠? 우리가 한 것들이에요, 그죠? 알고도 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잘하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에 휘둘려서, 그냥 지멋대로 한 것도 있고, 어떻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곳으로 하느님 안에 모아진 결과 드러나서, 하느님 안에 드러나서,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드러났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그건 더 이상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그걸 통해 결실이 맺어지는 땅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그걸 시편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기적이라고 물론 부르는 거죠.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그걸 찾은 것들에 대해 믿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건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렇게 하느님께 찾아감으로써 찾았다는 거냐, 내 안에 그걸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하느님께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그죠? 아포르테 하느님께 드리는, 이제 그럼으로써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표현에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걔네들 표현으로는 결실을 가져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더 좀 구체적이고 더 좀 명료하게, 더 좀 정확히 그런 점에서 알아들을수록 그만큼 이제 조명이 되는 거잖아요. 알아듣는다는 건 거죠. 근데 알아듣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아듣는다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죠, 그죠? 내 온 존재가 알아듣는 거죠. 그렇구나. 작은 아들이, 그죠? 길을 주었구나. 똑같은 그런, 그렇게 알아들을수록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시옹. 하느님의 빛 안에 비추어져서, 그 전까지는 캄캄했는데, 하느님의 빛이 거기에 딱 비춰짐으로써,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본다, 안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하느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린 그런 거를, 그렇구나라고 이제 참여하는 거죠. 따라가서, 따름으로써,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이 조명인데, 일루미나시옹. 이게 바로 그만큼, 조명된 만큼, 푸리피카시옹.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아무리 벗기려 해봐야 피부 트러블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생치기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상처를 받는 거죠. 하느님의 빛 조명 안에서 다가가지 않으면 건드리는 것만큼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빛 안에서는 작은 아들이 그런 것처럼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아무리 보려도 볼 수가 없었죠. 안 보였으니까. 캄캄했어,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빛이 비춰지면서 드러난. 그럼 그 전부터 그 빛이 없었냐? 그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정말 신비롭게도 그 메마름을 통해, 어떻게 보면 죽음을 통해 죽게 되었을 때 작은 아들이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창조 질서의 구조가 한 곳으로 모여져서 그래서 메마른 것이 드러나게 하라.
이게 창조 질서의 기본 구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갈수록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메마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받아들인다는 건 그만큼 조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그만큼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만큼 일치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됨을 막는 것은 결국 불결함이거든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끼어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갈멜의 산길에 나온 그 유명한 그 비유, 십자가 요한 성인의 그 유리창과 태양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비춘 이 태양빛이 유리창에 비춰질 때 더러움과 그런 얼룩들이 드러나지만 드러났기 때문에 비워지는 거죠. 드러난 거를 보고 계속 두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지우는 게 아니라 드러난 걸 알게 된 그 알게됨이 그걸 지웠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룩이 지워져 갈수록 유리창이 깨끗해져 갈수록 그래서 멀리서 보면 또 다른 태양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햇빛을 완전히 유리창이 받으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또 하나의 태양이 있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우리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태양이 유리창에 온전히 머금어서 태양과 같이 되는. 그게 이제 일치를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귀염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사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5세 안에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걸 향한 의지가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거고, 그 의지가 결국 그렇게 하나 되어 가게 하는 동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랑 안에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는 의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는 하나됨을 향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 안에 기쁨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결혼인 거예요. 하나됨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의지가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의지만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그 의지가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쓰게. 의지가 그걸 뻗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 그거에 돌지 내가 하니까 비트할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실이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 의지, 나를 위해 준비한 계획. 그래서 세상 창조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결실을 포르테 가져오는 거예요. 결실을 가져온다. 표현이 좋죠, 그죠? 가져온다. 맺는다는 것도 좋지만 결실을 가져온다. 가져온다는 건 가져오는 기간 동안 그 결실이 되어가는 거죠. 열매가. 하여튼, 지난 시간에. 근데 그 안에는 동시에 씨앗이, 즉, 다음의 것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따로 뭔가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왜냐하면 그 안에 다음의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씨앗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우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 그건 내가 있기 전부터 하느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일 자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이 가지고 올 결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올 결실보다는 이 사건, 이 일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폼나게, 더 멋있게, 돈 좀 되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작은 아들이 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
다 탕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쏟아부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결실을 가져올 건가. 그렇게 해서 이 결실을 가져오는 걸 통해 과거의 것들이 결국 제자리를 잡고, 그죠? 뭐 그게 죄든 간에. 그래서 그걸 통해 정화되면서 현재를 통해 이루어질 미래의 것들이 더 이전보다 정화된, 그리고 조명된 사건으로, 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모습을 띄어가는 거죠.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빵이 그리스도의 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그 변화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미사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그 미사 성제의 변화가 우리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안에는 다음의 것이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 일에 충실함으로써 다음의 것이 열리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좀 다른 걸 해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충실성에 관한 문제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이 가지고 있는, 혹은 사건이 가지고 있을 계획, 뜻,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찾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죠, 1차적으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느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하느님을 찾고 발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이 자체를 훈련함으로써 우선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 말씀처럼 내 안에 이걸 기록해 가는 거죠. 실제로 기록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형성되어 가는 것 자체가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이제는 또 하나의 성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되는. 그게 이제 신비신학에서 얘기하는 혼인잔치 입고 들어갈 예복,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가지고 갈 예물인 거죠. 그죠? 하느님은 그걸 예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정말 부끄럽게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부끄럽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따뜻하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얼굴 깔고 하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튼 이제 씨앗이 그 자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가 바로 희겐누,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일을 바꿈으로써 뭔가를 찾으려 하는 것보다는 일 그 자체 안에 그게 쓰디쓸수록, 그게 건조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사실 더 쉽다는 거죠. 그게 죽음에 가까울수록 작은 아들의 경우와 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서의 구조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결실을 가져오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된 어떤 하나님의 질서의 구조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르게네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서 안에 충실해 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느님의 뜻 안에 결국 그게 드러남으로써, 그러니까 선한 행위란, 우린 보통 선한 행위하면 이걸 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엄밀하면서 그거보다는 뭐 어떻게든 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했는데 이건 물과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이제 뭔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면 뭔가가 이게 계속 생명이니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이제 나에게 이제 뭔가를 사인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개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느님 안에서, 그죠? 하나로 모으면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질서의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와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의 선한 행위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요거 자체를 잘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언급결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닥쳐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일단 뭐 어떻게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죄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느님은 거기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게 대면하기를 원할 때 이 자체가 그때 이제 이걸 하나로 모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게 하느님의 눈과 마음, 즉 하느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근데 이 안에 이걸 통한 다음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는 아무리 선한 행위가 아닐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음의 것들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한, 즉 선행에 대한 개념을 이걸 통해 이걸 알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지, 하느님 뜻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알면 그래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은 만큼 이제 내 행위를 선한 행위 자체로 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죠? 이제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드러남으로써 아까처럼 하느님에 대한 것들이 커가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내 행위 자체가 처음에 비해서 많은 부분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뜻 안에 더 가까이 처음부터 그죠?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점점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커가는 게. 그건 본래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처음부터 창조 때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행위에 함께하기 위해 초대되어졌을 때 벌써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 그게 추락됐고 중단이 될 거지만 이제 다시 육체를 통해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아무래도 육하고 육체의 관계는 볼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수행하는 눈하고는 좀 더 그죠? 더 리얼한 부분이 있잖아요. 더 생생한 부분이. 그러니까 뭐 육체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고 일을 해야 되니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런 이 안에 막 모든 문제들이 얽혀져서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이걸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의 본래 목적,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커가고 형성되어 가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의 한 반 혹은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걸 깨닫는데 쓰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좀 빠르면 인생의 후반, 반 이상부터 혹은 뭐 정상적이라면 제 생각에 한 3분의 2 이상.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99를 보내고 100분의 1.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이런 도와 노력들은 이제 그러한 준비의 구체적인 수행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어떻든 제대로 잘 못했던 일,
10년 전이든 20년 전에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좀 드러나지 않아서, 꽁치꽁치 감춰두고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커갈수록 점점점 하느님 비단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그 내용이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내가 그걸 알아갈 때 그것과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내가 밀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형성하게 했던 나인 거예요. 네. 그게 화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해가 일어난 사람일수록 굉장히 성숙하죠. 건강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제 그만큼 미분화됐으니까 좀 안 맞죠. 그죠? 안 맞을 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쭈삣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놀랍게도 지금 여기에서라면 그러면서 그것은 동시에 다음의 것인 씨앗이 이에 충실할수록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라. 선행을 행하라. 우리말로는 선행을 베풀어라고 번역했는데 선행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건 빛이나 소금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죠?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그게 드러남으로써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좀 더 가진 게 더 있으면 좀 더 가난한 자에게 좀 더 나누고 좀 더 내가 좀 여력이 있으면 좀 더 봉사하고 이런 말은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이죠. 근데 언제나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 위에 두 번째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없이 두 번째만 있으니까 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봉사하러 갔다가 몇 년 후에 상처만 부안고 그냥 돌아오잖아요. 쓸쓸히. 이제 그게 첫 번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것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그 상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보같이. 그럼 바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상처나 아픔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하느님 안에서, 그죠? 모아서 드러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화되고, 거기에로 나가고, 그 안에는 그래서 다음에 씨앗이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진행돼가요. 그게 선한 행위인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왜냐면 그걸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서 우리를 하느님 당신처럼 형성시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전부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이나시오는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본 사람이에요. 엑사이즈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돼 있다. 우선 그걸 기도로 연습하자. 기도를 통해 이 기본 패러다임을 깊이 내 안에 체득해 가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이게 안 될 것 같지만요.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가요. 그리고 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세포 분열처럼 세포 분열이 그거잖아요. 그 복리죠. 이자로 치면 복리라는 게 왜 한 알이 30개가 되면 30개 각각 하나가 30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복리잖아요. 그죠? 복이라는 게 이제 그 따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이나 4번 거치면 하나가 100만 단위까지 가요. 100만 단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게 얼마겠어요. 그죠?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게 왜 서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속 유산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소위 베리티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묘한 존재, 신비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모든 건 불가능한 존재예요. 마치 인간이 공기 안에서는
뛰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날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물속에 가면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 거,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고자 하는 거, 함께 있고자 하는 거, 그걸로써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행위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그 행위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 안으로 모아지고, 그래서 드러난.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 나, 그리고 내가 했던 거. 이 세 개가 딱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느님과 내 사이에는 내가 했던 거가 이렇게 툭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땅으로 변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은 나를 통해 이 안에서 당신을 찾고 발견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이제 나는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드러남으로써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을 맺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다음의 것이 그래서 이건 진행이 되면서 다음의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게 우리 안에 소위 앙퐁스에 박힌다. 보르게렌스 표현이 박힌다. 네. 박히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박혔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더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도록.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한 훈련이죠, 그죠? 영적 훈련.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라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기도고, 영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런 공부죠, 그죠? 그 다음에 육을 통한 조금의 운동이죠, 그죠? 이게 이제 다 영적 훈련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죠? 토대인 거죠, 그죠? 네. 이게 잘 될수록 이건 더 깊이 박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될수록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가진다는 건 되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있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나중엔 잃게 될 것이다. 있다고 여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은, 본래부터 받은 우리의 능력이죠, 그죠? 베르티. 그것조차도 잃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행위, 더 정확히는 행위 안에 있는 다음의 것들을 열어주는 씨앗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의롭게, 올바르게 완성시켜갈 것이다. 그래서 완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난 행위들, 그 행위들과 그 행위들 안에 있는 씨앗들이 드러남 안에서, 그죠? 일어난다는 건 이제부터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일어나야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걸 드러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날수록 기뻐요. 더 드러날 거니까. 아니, 왜 안 일어나지? 이제 이런 걸 걱정해야 돼요, 그죠?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전부 일어날 것들이에요, 그죠? 내가 덮어놓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죠?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느님의 뜻대로죠. 합당하게. 이게 주스티스라는 게, 그죠? 하느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름이라는 건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이란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뜻대로라는 건 이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행위가 하느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럼을 통해서
점점점 이게 커갈수록 이제 이 행위 자체가 점점 하느님의 뜻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죠? 네. 처음에는 멀어졌던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게 되다가 점점점 그게 커가면서 내 행위가 점점점 하느님의 뜻하고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 길로 옮겨지기 전에 벌써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지게 되겠죠. 이게 커갈수록. 이런 경험이, 그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이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돌아간 그 자체의 행위를 통해 작은 아들이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아버지께 돌아감으로써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합당하게 accompli, 완수된다는 걸, 완수하게 한다는 걸.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은 하게 한다. 올바르게 수행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거는 대감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수한다. accomplishment. 그래서 이 구조가 좀 더 우리에게 명료해질수록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원아들은 이걸 통해서 그 후에도 아마 100%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지만 이걸 통해 계속 아버지께 돌아가고 함으로써 점점점 그러한 걸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띄어가게 됐을 거고, 그러한 모습대로 이제 자기가 행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느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너는 쭉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 내 것이 너 것이 아니냐. 큰아들 생뚱맞게 뭔 말이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큰아들. 함께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요 구조가 뭘 말하는지. 그래서 이게 accomplish라는 말이 영어로 accomplish예요. accomplish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끝까지 그거에 나아가는. 그래서 완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채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해서 가득 이게 그릇이 있으면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죠?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그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accomplish라고 얘기를 해요. accomplish. 성취한다. 성취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다 그만두면 그게 성취가 되나요, 그죠? 끝까지 가니까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ccomplish. 그런 뜻이에요, accomplish. 완전함이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하도록 질서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질서의 과정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내 안에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부분이 커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점 그러지 못한 부분까지 차지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소위 그라두엘, 점진적인 작업이에요. 하느님은 절대 우리에게 압박하지 않으세요. 이거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이터널. 100만 년 하고 끝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불교적이죠. 그죠? 근데 불교는 그걸 이 세상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한 번이고 저 세상, 본래의 그 세상에서는 영원히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린 지금 한 번 하는데도 죽겠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몇백억 겹을 하려면, 불교 신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질서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질서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이 질서를 처음에 있게 될 때, 즉, 창조될 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 일종의 모험과 같아요. 어드벤처. 그래서 충실히 이걸 accomplish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래 우리가 했던 것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린 완전히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 아니면 뭐예요?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게 도 아니면 뭐거든요. 하느님 안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묵시록 3장에 차가우거나 뜨겁거나지 미지근한 게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는 사실은 이전의 행위 안에 담겨있는 씨앗의 결과라는 걸 또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의 다음 말씀 안에서 더 풍요롭게 이해될 수 있는 게 루카복음 6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의 마음의 보물로부터 나온다. 즉 성경 말씀 그 자체로는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루카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 유명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그 비유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둬들이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상하다. 저 좋은 나무인데 왜 나쁜 열매가 열렸지? 이상할 거 없어요.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어떻게 저기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렸지? 이상할 거 없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원래 좋은 나무였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둬들이지 못하듯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에서 선한 걸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정말 분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물로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요. 하느님의 보물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하느님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존재가 있는 곳에는 그 존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선한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하느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선하게 해야겠다. 잘못 짚은 거죠. 이걸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모르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건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눈으로 다가가려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드러나야 되고, 그죠? 즉 우리 마음에 선한 보물이 있는 것에서부터 나올수록 우리 행위는 더 선할 것이고 우리 행위가 더 선할수록 그것이 가지고 있는 씨앗은 처음부터 더 선함에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정해져 있는 기보다는 그렇게 되어가야 하는 어떤 성격의 것인 거죠. 그렇게 되어가야 될 것. 그러니까 왜 언젠가 우리가 한번 다루고 싶은 건데 아우구스틴의 그 하느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거기에서 아우구스틴이 얘기합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맞춰서 진행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물과 같고 공기와 같은 분이신 거죠. 당신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걸 이루는 과정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죠. 인간의 의지는 100% 아고스틴이 경험한 것처럼 하느님 안에 드러날 때까지는 죄입니다. 그걸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게 하느님 안에 드러날 때,
사실은 나머지 것은 다 내 안으로 쏠려가 버린 거죠. 그걸 이제 아우구스틴은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연장이죠. 그죠? 그때부터 그의 것들이 하느님 안에 드러난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록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때의 죄를 떠올릴 때면, 생각할 때면, 나를 전율스럽게 한다. 부끄러워서 어디에라도 어떤 무엇이 그것에서 나를 감춰줄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 마음으로 나는 더 열렬하게 되어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느님께도 달려갈 수 있다. 그게 없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안에 열렬히 달려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러니까 들을수록 이 죄가 은총으로 바뀌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구스틴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선한 보물. 그래서 하느님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조정하긴 그러려고 해야 해요. 그게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내적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하느님 안에 드러나도록 해야 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선한 보물. 거기에서 선한 행위가 결국 나오게 되고 그 선한 행위는 바로 다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이 올바르게 우리 안에서 완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그 표현하잖아요. 그죠?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느님이 정말 세상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마 마지막 때까지 하실 말씀일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내 말 좀 들어. 지금도 생각나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방금 우리가 했던 대로, 그죠? 하느님 안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분 안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때부터, 듣는 순간부터 즉시 우리 마음 안에, 즉 우리 땅에,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느님 안에 있기 전에는 메말은 그냥 부분일 뿐이에요. 땅도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있게 되면서 땅이 되고 그 땅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바로 풀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풀은 점점 자라서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듣고 이런 관계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관계는 정반대죠. 그죠? 하느님 앞에서 동네 이장님보다 더 그냥 막 마이크 대고 결국 그건 말한다기보다는 거의 협박이죠. 그죠? 이거 안 이뤄주면 당신과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전혀 지금 나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 있게 한 이 것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느님 앞에서 내가 듣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건데 정반대로 더 하느님 앞에 이야기하게 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훈련으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기 시작하면 바로 그건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들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서 풀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공플리르예요. 그 계획이 내 안에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악공플리르예요. 까지 완수해야 돼요. 이제 됐지 하고 멈추는 순간 아마 큰아들의 경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완의 것으로 남았죠. 반면에 작은 아들은 죄를 통해서였지만 악공불일까지 갔죠. 죽게 되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는지 좀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인데 하느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든 뭐든 상관없이 내 안에 악공불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게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주 이 얘기하는 그 비오지망고에 어렸을 때 곤충기를 집에 있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파울의 곤충기를.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일본 책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번역한 건 아니고 재밌는 것만 발췌해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8권인가 9권 됐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 지난 글에 보니까 그 중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곤충이 알에서 이 성충이 될 때까지 과정이 악공불일이에요. 파브르가 한번 실험한다고 몇 가지 그 진행 과정을 다 연구한 다음에 몇 가지 진행 과정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 진행 과정을 건너뛰게 했어요. 그러니까 묶어놨어요. 그리고 풀어주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진행이 되긴 돼요. 근데 나중에 성충이 되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안 된 거죠. 악공불일. 다른 거예요.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질서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우리는 어떤 것도 손을 안 대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마음을 그렇게 드려야죠. 그죠? 그걸 통해 하느님이 그렇게 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서 결실을 가져오기 전에 메마르게 된다는 건 뭐냐면 중단한다는 얘기거든요. 악공불일이가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왜 우리 안에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작업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 거예요. 이거 자체를 내가 바라보는 거죠. 또 이 정도면 됐다. 아니 그걸 하느님을 안에서 그걸 시작해 갔을 거라면 왜 끝까지 안 가겠어요, 그죠? 근데 왜 중단하는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렇게 형성된 자기를 보면서 이제 됐구나. 스스로가 또 아까처럼 또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메말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진행이 덜 됐으면 악마가 와서 이제 가져가겠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가겠죠. 좀 진행이 더 좀 된 상태라면 뭐 세상 걱정이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세상 걱정이나 뭐 그러면 그거에 눌려서 그죠. 좀 진행이 되다가 그것 때문에 말르겠죠. 그죠? 아니면 좀 더 진행이 돼서 좀 컸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거나 무슨 소위 박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해? 그럼 그게 또 진노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좋은 땅. 좋은 땅은 결국 뭐냐? 길 한가운데. 길 자체 위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삶. 삶은 결국 방식이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의 삶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쓰는 말, 뭐 예수님이 입었던 옷, 뭐 예수님이 먹었던 음식, 뭐 예수님이 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느냐, 그거죠.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길 자체 위에 뿌려진 씨앗. 즉, 말씀을 듣는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의 삶, 그 방식을
배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도록. 그래서 어느새 나의 삶 안에 구석구석 안에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내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 그걸 하는 걸 끝까지 해나가는 거죠. 당신의 계획하신 그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완수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배워서 어느새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됐어. 이제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음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보이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거 됐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새 이게 가져다 준 여기에 이제 또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내 삶 안에 드러나고 있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드러내준 다음에 것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다음에 것이 드러난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게 꽉 찰 때, 흘러 넘칠 때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왜 가득 차면 흘러 넘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런 점에서 언제나 설정된 그 라인 한계보다 좀 덜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딱 요만큼 해야지. 근데 실제로 요만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것이 안 나오죠. 아직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때 이제 내 마음은 말라가고 이제 내 마음은 자갈투성이. 돌밭에 뭐가 자랍니까? 전기나 이런 것도 못 자라죠. 그 자리에 잡초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면 말라죽고 아니면 가시덩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갈밭이나 자갈투성이나 가시덩굴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태도로 인해 변질된 거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사랑이 될 것들이 변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패라고 얘기하죠. 부패. 타락. 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안에 선한 행위의 결실이 자랄 그러한 뿌리 깊은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심겨진다면 그것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씨앗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이제 지금 해온 거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주 관심사가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이제 이걸 하니까 나는 어느새 다음 것으로 씨앗이 가지고 오는 그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의 것으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는 사실은 운동성을 띠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정적인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처음에는 이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가지고 온 다음에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아콤플리를 하고 있는 수록 나는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가는 거고요. 패스오버죠, 그죠? 부활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패스오버가.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패스오버. 건너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기를 예를 들면 에집트에서 적각거려는 가나안 땅까지 이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사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충실했던 결과예요. 그죠? 그게 보니까 여기에서 이리로 옮겨오게 한 거죠. 죄에서 온청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라는 것이 어떤 스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자체가 하나의 하느님의 뜻을 흘러가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운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중단될 때 메마름, 자갈투성이의 밭이나 가시덤불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란 뭘 말하는가?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고 그죠?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과정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하느님 안에 모아져서 나의 것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드러난 걸 그죠? 또 덧칠해서 이쁘게 만들고 뭐 하지 말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고 이제 거꾸로 이러한 우리 각자의 땅 마음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받은 그 능력에 따라 그만큼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에게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배의 결실, 어떤 사람이 60배, 어떤 사람이 3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걸 말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그게 다 전부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가기보다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30배, 어떤 일에 있어서는 60배, 어떤 일에 있어서는 100배, 이런 말이 맞아요. 즉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근데 사실은 이건 처음 이걸 알아갔을 때 뭐 한두 배, 하나가 한 두세 개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세 개가 각각 뭐 한번 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가면서 좀 더, 그 다음에는 한 두세 개가 각각 한 너댓 개. 그 너댓 개가 또 각각, 뭐 예를 들면, 그죠? 처음에 없다가 하나가, 그죠? 처음에 맨날 꽉만 치다가 한 두 개 됐어요. 그죠? 이제 뭔가 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각각이 뭐, 그 다음에는 한 서너 개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럼 또 이 각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30개, 어떤 게 60배, 100배라는 게 이걸 사실은 말하는 거죠. 그죠? 누가 30을 낳을 능력이 있고 60을 낳을 능력이 있고 100을 능력이 있고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에겐 텐던시, 땅당스죠. 그러니까 경향이,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분석에 의해서, 그죠? 좀 더 조금 지적인 부분이 조금, 지적인 부분도 어떤 부분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필요성에 의한 기준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건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참,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교육제도를 통한 능력 평가가 그 자체가 사실 넌센스인데, 그건 어떤 보기의 목적을 위해 존재할 뿐이죠, 사실은. 그건 그거고, 하지만 근본적인 건 이거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걸 모두가 알면서 이제 사실, 먹고 살자는 이유로 다 버리잖아요, 그죠? 세월호도 그거 아닙니까? 다 먹고 살자 하는 일인데, 이러다 보면 다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우리의 이러한 관점이 각자의 그런 성향, 텐던시에 따라 되게 하느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다 각각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율로
성장해 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난 너보다 낫고, 물론 그런 거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거 저라는 거 알고, 그걸 통해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아닌 모습 안에서의 하느님을 찾고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같이 사는 그 동료 사제들 안에서도 지금도 가끔씩 이런 모습을 이 사람이 아직 갖고 있었구나. 전혀 몰랐었던데 헌면하면서 몰랐던 게 아니죠, 그죠? 적어도 내가 그 부분에서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죠? 그게 기쁜 거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 자식 저 안 돼. 이걸로 딱 닫아버리면 이제 그 문은 완전히 이제 닫힌 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건 헌면하면서 열고 있고자 하는 건데 열어놓고 있으면 그것만 안 오잖아요, 그죠? 온갖 것들이 다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닫는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소위 그 건질 수 있는 열매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건 바로 그걸 통해 하느님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사람의 뭐를 봤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내 안에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내 거. 가장 좋아하는 말. 내 거. 그 다음 좋아하는 공짜. 그죠? 네. 내 거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공짜 하면 이제 일어날까 말까 고민해보고. 네. 근데 내 거는 얄짤없이 일단 눈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은 그렇게. 그게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성장해 갔던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결국 하느님 안에서의 나의 능력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믿는가. 그 말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 그만큼 30배 결실을, 60배 결실을, 100배 결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다른, 수천, 수천만 개가 있겠지만, 내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싸게 쳐서, 2개씩만 넣는다 칩시다. 그죠? 2배의 열매를 맺는다. 2개. 또 2개. 하루가 지나면 몇 개가 됩니까? 그게 내 안에 하나만 있겠어요? 그게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만 있었다 치더라도 그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 다음날 이게 그만큼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거 모으는 기쁨에 나중에는 그조차도 이제 기차는 어느 재벌이 그랬대잖아요. 30억 모을 때까지는 시할랬대요. 나중에 이제 손가락이 이제 물어지니까 비서한테 얼마고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풍요로워질수록 그만큼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듣는 것에서, 듣는 건 그대로 배워 익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워 익히는 건 구체적으로 하느님 안에 모아서 드러나는. 그래서 이렇게 비정행 같은 경우에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솔직해요. 그리고 그걸 꾸미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런 것이 없어도 그것이 아직은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살아났는데 아직 내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자기를 차지하도록. 그러지 않은
보면 이제 막 기도한 걸 꾸며요. 막 멋지게. 아니면 하느님 앞에 앉아놓고 이제 막 구다하는 거죠. 그죠? 예. 하느님이 날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듣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죽을 맛인데 뭐 할 수 없죠. 뭐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듣는 자세가 불량하다 그렇게 평가서에 아니 뭐 하도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이래 듣다 보니 이제 자세가 불량하다. 지금 이제 덜떴듯이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뭐냐? 우리의 결실에는 어떠한 가라지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드러났고 이제 그걸 하느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주도자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 애쓸 게 아니에요. 난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비록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밤 사이에 즉 잠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악마가 그걸 통해 가라지를 뿌릴 수 있지만 괜찮아요. 주인이 그러잖아요. 놔둬라. 게다가 밀까지 다치면 어떡하냐. 괜찮다는 거. 밀이 더 강하고 밀이 결국 이긴다는 걸 주인은 아는 거죠. 하느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론 좀 분별력 있게 다가가야 되긴 하지만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 죄의 위치, 죄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린 대개 너무 죄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실 안에는 가라지가 어떤 부분도 담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함께 하셨고 담겨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내 안에서 그걸 다루실 수 있어요. 나는 다룰 수 없지만 하느님은 다룰 수 있어요. 심지어 루카복음 15장이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아들이 다 말아먹어도 하느님은 그걸 통해 아들을 구해내잖아요. 결국 인정한 아들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길가나 혹은 가시덤불이나 자갈밭에 있지 않고 그 자체로 길이신 분, 그분의 삶, 그분 자체, 더 정확하게는 그분이 살아가신 방식, 요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 안에 머물러 배워 익혀 습득해가는 바로 그 안에, 그게 바로 길이신 그분의 나를 두는 거죠. 그죠? 즉, 길 자체 위에 내가 뿌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즉, 하늘의 새조차도 그 결실을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상속 유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분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 몫이잖아요. 그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달라고 했던 그 몫은 바로 그거예요. 진짜는. 그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처럼 받아서 그렇게 내가 탕진하지만 탕진한 걸 통해 진정한 즉 하느님과의 관계, 사랑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절대 잃는 게 없어요. 우리도 잃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 더 정확하게 그 잃어감으로써
그게 되어가는 놀라운 신비 속에 있는 거죠.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뿌리 내리고자 할 때.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것들이 기도를 통해 깊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그분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분이 읽으셨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던 구약 예언서 율법서의 말씀을 익혀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 위에 살아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깊어져 가면서 1차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에 익숙해져 가야죠.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나온 건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야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구약의 말씀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예언서 율법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시고자 했구나. 그거 위에 이제 그게 어떻게 예수님 후에 전해지고 나누어졌는가를 서간을.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앞뒤가 이렇게 딱 촘촘하게 짜여지는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길이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매일 미사에 다 나오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독서와 그죠? 시편까지. 네. 그래서 이제 매일 그걸 종일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그 전체적인 줄거리 안에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것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구나. 그런 내용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구나.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 가운데 그걸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 특별히 다가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 틀 위에 머무르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이 안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런 기본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에 특별히 다가온 것으로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기본적인 틀 위에서 다가온 것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돼서 이제 기도를 다 망가뜨리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하면서도 내 마음은. 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1차적인 과업은 제가 보기엔 그건 것 같아요. 그거가 기본적으로 안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그걸 통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 익혀가는 거죠. 이제 전례 말씀이 3년을 주기로 성경 전체 한 번을 도니까 3년을 한 단위로 치면 3번 하면 9년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9년을 매일 그렇게 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좀 빛이 비춰진다는 게 뭔지. 봐도 보기만 해도 온 마음을 다해 읽고 보기만 해도 뭔가들이 쫙.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거기에 잠겨 있는 거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러기까지가 힘들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느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그런 고요성 위에서. 그러고 보니까 하느님의 질서가 그러한 것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엉뚱한 시도들을 그렇게 한 거죠. 그죠? 헛수고 한 셈이죠. 근데 헛수고가 아닌 게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도 세상의 세계 이상으로 치열한 세계예요. 더 무서워요. 얄짤 없어요. 왜냐하면 되거나 안 되거나 되어가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간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모성과 영광송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다 복되시나이다. 현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배우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 성자와 성령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네, 감사합니다.